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은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 빵의 숫자도 다르고 또 남은 조각을 거둔 바구니 숫자도 다른 것을 볼 때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인 무리는 많은데 그들에게 먹여야 할 양식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모인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첫날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지나면 가지고 온 먹을 거를 휴대하던 음식 같은 것이 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빈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영적으로는 든든한데 육신은 배고픔을 여전히 느끼는 겁니다. 개인이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치 양식을 싸들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작정하고 여행을 한다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사흘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휴대하고 있던 양식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기진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빵을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대구로 돌아가는 길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뭔가 먹을 거라도 빵이라도 간식 남은 거 있으면 싸가지고 가는 길에 드시라고 보내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필요가 발생했는데 현실은 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며,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좀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에서 분명히 그때도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무리를 먹였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이 빵을 불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걸 경험했을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간절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근데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체험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가가지고 한번 떠들썩하게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체험을 받고 뭔가 의욕이 고취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요, 이 진이 또 충전해 놓은 배터리가 빠지듯이 쭉쭉 다 빠져나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빵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죠. 이번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돈이 있어도 빵집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빵집 하나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이죠. 그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겪었던 빵의 기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라고 하니까 5개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물어보니까 빵이 7개 있다고 합니다. 5개나 7개나 어쨌든 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빵을 뗄 때마다 빵 크기는 줄어들고 가루가 나고 부스러기 날 것 같은데 예수님 손에 있는 빵은 제자들에게 떼어줬는데도 여전히 떼어줄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보리빵 5개, 빵 7개. 작은 것이지만 먼저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5개밖에 없다. 내게 있는 것이 7개밖에 없다.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는 크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어서 예수님께서 역시 그걸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놓게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인 큰 무리가 먹고 배불렀습니다. 또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에 가득히 거두었습니다. 지난번에 12바구니인데 이번엔 7바구니네요. 빵 5개 가지고 12바구니가 남았으면 빵 7개면 좀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합니다. 비례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빵 5개 갖고 5,000명 먹이셨으면요. 빵 7개면 7,000명 먹여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숫자가 그만큼 안 되면은 아니면 빵이 좀 바구니 숫자가 몇십 바구니 좀 더 남든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숫자 계산에 달려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빵이 5개여도 좋고 7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인 무리가 5,000명이어도 상관없고 4,000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빵이 1개만 있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수학 계산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무한하신 능력이 그때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에 맞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빵을
수천만 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빵 장수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럼 빵 인플레 나옵니다. 빵이 그냥 너무 시중에 많이 풀리면은 가치가 폭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돈벼락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 경우에 또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전혀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제는 기도도 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쉬운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면은 배가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굶주린 나머지 남의 것에 손을 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알맞게 필요한 것들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달마누다라는 지명은 다른 성경의 막달라 지방, 마가단 지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빵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달마누다 하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지가 않죠. 다른 이름으로 막달라, 마가단이라고 합니다. 막달라라는 지명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방으로 들어가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이 테스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내쫓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많이 보여줬잖아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빵의 기적을 또 한 번 베풀고 오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믿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믿을 만한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부닥칩니다. 표적을 본 자는요, 표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양털로 시험을 한 것처럼 한번 표적을 구하면은 또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이번에는 또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느냐면은 그 표적이 진짜인지 증명하는 표적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믿으라고 준 표적인데 믿지는 않고 계속해서 표적만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좀 신기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을 주시든지 눈에 뭐 환상이 보이든지 꿈으로 뭔가를 탁 보여주면은 믿을 것 같다. 그 체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자들이 체험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온갖 체험 다 했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만 몇 번이고 빵의 기적을 베푸는 일도 있고 질병 고치는 현장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눈으로 보고 체험 수없이 많이 체험했죠. 근데 그 체험이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체험에 대한 어떤 감정, 체험을 겪고 난 어떤 열정과 흥분이 식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또 수련회 가야 되고 또 부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신기한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일을 겪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12절 말씀처럼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사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탄식을 하셨습니다. 왜 탄식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또 이 시간문학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보여준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원래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옳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부록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고 표적도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았는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표적을 아무리 수없이 보여줘도 결국 못 믿습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또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빵이 한 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아마 길을 떠나면서 여행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했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인데 그러다 보면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뭐 민가를 찾을 수가 없다라든지 빈들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챙겨야 되는데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마을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는 회당이 있으니까 그 마을에 갔을 때 빵을 사든지 빵을 얻어왔어야 되는데 빵 가져오는 걸 깜빡한 겁니다. 남은 빵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전까지 뭐 했어요? 바리새인들 만나고 왔습니다. 뭐 빵이야 뭐 한 개가 있든 5개, 7개가 있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빵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런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빵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 나쁜 사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면 여행용 빵을 준비 안 했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누룩이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룩, 빵, 빵 안 가져왔다. 생각이 이쪽으로 꽂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한창 다른 일에 몰두해가 어떤 일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관심 갖는 거하고 연관지어 갖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똑바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의 관심사 하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 말을 잘못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15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4절 그 위쪽에 보면 소제목이 나오죠. 소제목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 본문은 아니고 소제목인데 성경을 좀 읽고 소제목을 붙이면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을 텐데 성경을 읽지 않고 아마 다른 책자에서 소제목을 따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제스티판이 되면 좀 이제 수정이 될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마제스티판에서도 수정이 안 됐습니다. 뭐 30년 동안 교정을 받다 그러는데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을 텐데 또 3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 아니 성경 번역자들이 보았을 텐데 읽어봤을 텐데 안 읽어봤나요?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좋은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실수, 티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판에서는 아마 이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누룩이란 말에 꽂혀가지고 제자들은 빵의 누룩인 줄 알고 빵 안 가져왔다. 빵에 누룩이 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걸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수군대는 것을 듣고는 17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자, 제자들이 빵이 없는 것으로 의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빵의 기적을 2번씩이나 경험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빵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빵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톡 떨어지면은 흙이 그걸 다 감싸고 땅에 있는 그 습기가 싹을 틔우고 다 이런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인간적인 계산이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어떠했던 것들인지 그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삶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뭐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야 뭐 객관적으로 마가복음 6장 읽었다 8장 읽었다 이 제자들 조금 전에 우리는 그 불과 2장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지몽매할까 혀를 끌끌 차려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제자들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별로 큰 차이 안 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또 누구 간증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막 업돼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되었다가 며칠 못 가가지고
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고난 당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정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실 만큼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주눅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심과 함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빵이나 빵의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빵이 몇 개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빵 그거 좀 안 갖고 와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그렇게 남았어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둔 게 7바구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빵이 있느냐 없느냐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누룩, 빵의 누룩,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킬 때 부풀게 할 때 이제 누룩을 사용하죠. 근데 이게 누룩이 작은 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효모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요 증식합니다. 양분이 있고 온도가 맞고 하면은 증식해서 반죽을 부풀리고 반죽 가운데 쫙 퍼져나갑니다. 누룩이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빵에 번져 나가는 그 누룩이 아니라 교리의 누룩, 잘못된 교리를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기록된 걸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같은 복음서 내용이지만 복음서 기자가 접근하는 방식과 이거 기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교리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이 빠르게 증식하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부패를 일으키는 것처럼 순수하고 올바른 교리에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가 섞여 들어가면요 이게 금방 불어납니다. 여러 사람한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부패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나 이교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는 자들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거는 무시하고 율법의 외양, 격식, 형식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거룩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막 거리에서 구제활동도 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부지런히 손을 씻고 율법의 각종 규칙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는 떠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잘못된 누룩이 너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이에요. 근데 로마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분 영주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은 종교 활동도 했습니다. 헤롯 성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너무 초기의 성전에 비해서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건축에 아주 또 뛰어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성전을 확장 증축시켜 주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확장 증축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반란 일으키면 이게 사분 영주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로마에 밑보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와 쾌락과 영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유지하기 위한 세속적이고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런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예배를 재밌게 흥겹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기분을 띄워주고 사람들이 신나하는 예배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목회자도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홍보,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심금을 쥐어짜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뭡니까?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게. 순수한 말씀의 진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변질이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거룩거룩한 척 하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남아있는 게 격식과 형식과 엄숙함과 겉보기의 거룩함밖에 없다면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된 것이다.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설교 제목도 아주 자극적으로 지어내고 또 유명 연예인 가수 불신자건 신자건 닥치는 대로 불러가지고 쇼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명예와 이 교회의 외적인 번영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순수한 반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밀가루입니다. 여기에다가 순수한 이 가루에 누룩을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리, 변질된 교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습,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도 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5개 갖고 있어도 좋고 7개 갖고 있어도 좋고 빵 가져오는 걸 깜빡 잊고 빵이 1개밖에 안 남아도 좋고 아니 빵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둔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고 믿으라고 준 표적인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표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제자들이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는 누룩덩어리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수한 성도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빵을 배불리 먹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교리를 굳건하게 잡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고도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빵이 1개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또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체험과 경험과 간증과 고백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리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보여주시고 체험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경험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고 발효시키고 부패시키고 냄새가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교리와 나쁜 사상이 우리의 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잎이 자라며 가지가 뻗어나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오는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